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대도시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여름이 다가오니까 방학 시즌이 되니까 대학교의 방학 시즌이 되니까 조금 우리 예배 시간에 모여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대도시는 뭐 방학을 하나 하지 않으나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가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안에 우리 지역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대부분 이제 멀리 나가서 기숙사에 있으니까 방학이 되어야 볼 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참석하니까 더 또 교회 예배가 활력이 있고 더 젊어지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주하는데 옆에 페이지 터너가 기억하시죠? 페이지 터너. 예. 페이지 터너가 옆에 한 사람 있어서 반주가 더 힘있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또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이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면 더 좋고 힘있고 활기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도 아이들하고 이런 놀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과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 앞에 가서 아이를 어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딱 가리고 있다가 손을 떼면서 아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까꿍 그러지요. 예. 그러면 돌 전후에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까르르하고 웃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얼굴을 가렸다가 손을 떼면서 보여주면서 까꿍할 때는 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 돌 전후의 아이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눈앞에 보이고 존재하고 있던 아빠 또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손을 떼면서 얼굴이 보이면 다시 나타나는 마치 마술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아이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그때 나타난 얼굴이 반갑고 또 친숙한 얼굴이니 아이들이 기뻐하며 까르르하고 웃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인지 발달 단계에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눈에 보이면 이건 존재하는 것, 이건 있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얼굴을 가렸다가 손을 떼면 사람이 없어졌다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굉장한 마술을 본 것처럼 마치 서커스를 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까르르하고 웃습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유아기적인 사고는 유아 시절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가 자라면서 점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엄마와 아이가 잠깐씩 혹은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만큼이라도 조금씩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라진 것처럼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는 이런 유아기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은 유아기 때에 다들 졸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거리나 건물 곳곳에 있는 CCTV만 피하면 모든 것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범죄자들의 모습입니다. 당장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당장 눈앞에 CCTV가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악행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묻으려고 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젠가요, 김천 주신의 가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없으니 도망치고 문제가 되니까 자신의 막내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술 먹고 운전하고 나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잡혔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고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남들이 안 본다고 도망가고, 남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자기가 운전 안 하고 자기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유아기적인 사고의 발로라고 생각해서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전히 유아기적인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더더욱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로 들기보다 우선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범죄를 저지르고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처럼 세 곳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주보에 그렇게 실었더니 교정을 봐주는 누군가가 두 곳을 빼랍니다. 그래서 뺐는데요. 우선 첫 번째 본문 말씀은 구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7절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 우리가 본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까지 세 곳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상정한 구약의 본문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여리고 성 앞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준비를 합니다.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에, 그들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당대에 사람들이 쌓은 성벽들 가운데는 가장 견고하고 전쟁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 하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이 무너지자 이 성을 의지하고 있던 여리고성 사람들을 아주 쉽게 쳐서 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신들의 의지가 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여리고성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족수가 되지 못한 것이지요. 사상자 하나 없이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변의 성으로 이제 군대를 보내려고 준비할 때 여리고성 아주 가까이에 있는 아이라는 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아이라는 성 아주 작습니다. 우리 전부 다 올라가면 피곤할 테니까 우리
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충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2,000이나 3,000 그랬으니까 그러면 3,000 보내주면 확실하겠지 해서 3,000명의 병력을 올려보냅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최대의 병력을 보내서 성을 안정적으로 정복하고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패배하고 적군 앞에서 도망치는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도 아닌 자그마한 아이성의 군대에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물건들은 반드시 진멸해서 모두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첫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첫 수확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가장 처음의 것을 올려드린다 하는 의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제일 처음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와 또 애굽에서 장자가 죽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고 그리고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거나 속량하는 것처럼 그렇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읍이었습니다. 첫 성읍이었기에.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과 식사를 해도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고 나서야 자녀들이 수저를 들듯이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존중과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제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먹을 것을 가져가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른이 수저를 드시기도 전에 먼저 밥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그들이 같은 날에 죽은 것은 물론이요 그들의 집안이 쑥대밭 되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함께 바쳐진 것으로 드려진 것으로 간주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간이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왜 시날산의 외투 두 벌과 200세겔 나가는 은덩이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를 숨겼을까요? 당장 누군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 숨긴 것입니다. 당장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으니 숨긴 것이지요.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화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하고서는 50세겔과 200세겔 나가는 200세겔 그러면 2kg 정도 됩니다. 2kg가 좀 넘지요. 한 세겔이 11g 조금 넘으니까요. 50세겔 그러면 500g. 사실 은덩이 금덩이가 500g, 2kg 이 정도 되면 주머니에 쓱 집어넣으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누가 보지 않으니
모를 것이다. 나는 완전 범죄다. 생각하고 감추었지요. 결국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아굴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모두 멸한 이후에 그 다음에야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연결되어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먼저 보내시고 당신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밤이 깊다 못해서 날이 밝아오려는 사경이 되었는데 성경에는 밤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의 시간 분류법에는 1경은 밤을 4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1경이 3시간입니다. 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해 뜰 때가 6시, 제0시입니다. 그리고 제3시가 오전 9시, 제6시가 우리가 점심 먹는 12시 정오가 되지요. 그리고 해질 때가 저녁 6시, 그때부터 밤 제1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시간, 9시까지가 1경,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직전인 새벽 6시까지 이 시간이 바로 사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경이니까 날이 어둡다 못해서 이제는 밝아오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도 뒤로도 마음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파도가 치면서 들이치는 물로 인해서 자칫하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이 제자들이 보기에 한밤중 어두운 밤,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사람 모양을 한 물체가 걸어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그리하라, 오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내려와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베드로는 바람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물 위를 걷게 되었는데 잠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조금 더 세차게 분다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며 거기에 주목합니다. 결국 두려운 마음이 들고 물 위를 걷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 세상 말로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이 되는 그런 초라함을 보이게 되지요. 여호수아 7장의 구약의 본문과 오늘 우리 복음서의 본문, 이스라엘과 베드로가 결란을 겪은 두 본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우선으로 이 두 본문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큰 성공을 거둔 직후였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라는 당대의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세를 떨치던,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언하던 그 큰 성읍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별 힘들이지도 않고 정말 너무도 쉽게 점령하고 그 성의 모든 것을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이 무너지자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하던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허수아비같이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허수아비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에 그냥 칼날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에는 당시에 아낙 자손의 후예들도 있었고 강한 용사로 이름을 날리던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승리했습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풍랑이 있는 바다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군분투하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나운 파도가 치는 갈릴리 바다의 물결 위를 도저히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힘을 얻어 물 위로 내려가자마자 물 위에 설 수 있었고,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커다란 성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이스라엘과 베드로는 큰 실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공했다 할 때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내가 무언가 잘 됐을 때 그것이 내 공인 줄 알고 내 실력이고 나의 힘인 줄로만 알고 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의 이 구약과 신약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실패를 겪을 때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군대 일부가 앞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간에 세우고 그리고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뒤를 따라서 멀쩡한 성벽을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데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도는 그 일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방법 그대로 실행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맛봤지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나아가기는커녕
온전히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이성으로는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며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신들 가운데 일부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벽을 치고 성벽에 의지해서 싸움을 했다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점령한다고 해도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받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을 칠 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아가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도 지금 사나운 파도가 치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바람과 물을 보면서 저 파도가 나를 덮치면 나는 물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땅을 걸으면서 사람이 땅이 꺼져서 내가 넘어지거나 다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물 위를 걷게 되었으면 땅 위를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지금 스스로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두려움에 휩싸이고 결국에는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는 자신들의 판단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판단과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2,300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3,000명 올라가도록 하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여호수아서 7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는 그 믿음으로 물 위에 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지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이에 신뢰가 흔들리는 그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둘 다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쪽이든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사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베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실패로 이끈 아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의 능력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임재하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만약 아간이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파도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했다면 당장 눈으로 보는 것이 파도일지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유아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니 아간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요 베드로처럼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주님의 능력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곳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려운 환난을 바라보며 거기에 현혹되어서 믿음이 흔들려 실패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믿고 흔들림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난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패가 아니라 늘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